오늘은 이게 총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빛의 속도는 아니더라도 빨리 좀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근데 또 끝나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짧게 하더라도 언약을 제대로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이에요. 누구든지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왜 그러느냐? 여러분 거듭남이란 뜻이 뭐예요? 거듭남. 새로 태어난다는 소리죠.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사람이라면 영적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영적 존재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래서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요. 이게 뭐요? 에덴의 축복이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래 인간이 이렇게 창조되었죠. 자, 그런데 인간에게 그죠? 이 영적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언약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행복하고 생명을 누리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이래. 자, 그런데 왜 지금은 인생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 문제가 왔냐? 정확히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이 불신앙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잖아요. 그 마귀에게 속한다 이 말은 바로 너희 아비 마귀 이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돼버린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걸 상실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죄 가운데 마귀에게 속해버렸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 생영,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이 상태, 이 영적인 축복, 이 영적인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죠. 그럼 영적인 축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온 거죠. 이 상태예요. 근데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없어. 왜냐하면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불신의 상태 6가지가 온 거야. 말이 6가지지 이게 정리해 보니까 6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지. 맞잖아요. 영적인 문제, 그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본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뭘 찾아요 열심히 하나님인 줄 알고. 근데 그게 우상이란 말이야. 여러분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게 우상인데 그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뭐가 와요? 더 심각한 저주와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죠. 사단은 더욱더 축복하는 게 아니라 재앙을 가져다 주죠.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돌아버리는 거 쉽게 얘기하면. 왜 마음의 평안이 없다고요? 이게 끊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이 아니에요. 이게 끊어지면 사람이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 웃음 지도자 이게 또 나 한쪽으로 떠지면 안 되는데 몇 해 전에 그 여자 있어요. 최윤옥 씨인가 뭐 있었어요. 웃음 치료사인가 웃음 뭐 그 있었어요. 막 단발머리에 좀 키도 크고 이렇게 웃고 있는 그분이 자살했잖아요. 난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창욱 씨라고 알아요? 진짜 참 그래 텔레비와 담싸고 사는 여러분. 요즘 재밌는 드라마 1위 화제성 1위 누굴까? 모르는구나. 나중에 나한테 따라와 가르쳐줄게. 이런 거 좀 봐줘야지 대화가 되는데 내가 지옥도 봤잖아. 지옥 보다가 그 이후로 안 봤어요. 한 3편까지 보다가 짜증나가지고 내가 어제 대학부 예배 때는 좀 리뷰를 아주 좀 강하게 해줬어요. 진짜 그럼 이런 문화 코드가요. 복음을 해석하지 않으면요 불신앙의 씨앗이요 이렇게 네피림의 문화에 의해서 아주 야금야금 후대 속에 들어가겠구나.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막 그 보다가 집어 던질 뻔했어요. 노트북 던지면 안 되잖아. 내가 이런 문화를 능가할 수 있는 진짜 문화 이런 개혁자들 전도사들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여하튼간에 걸따로 가면 안 되고 여러분 진짜 뭐 때문에 인간이 행복하지 않다고요?
관계가 깨져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 이게 영적인 축복의 고리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온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그렇게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쫙 마음의 평안 없이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완전히 시달리다가 육신으로 드러나 누가 봐도 시달리는구나. 그래, 우한 질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 재앙의 쓰나미에서 고통하다가 죽음의 끝이 아니라니까. 반드시 그 문제가 후대에게까지 대물림돼요. 후대에까지 대물림된 그 코스를 사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이게 근본 문제라고요. 이 상태를 다른 말로 이 원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이게 끊어져 버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 축복이 끊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노력을 하잖아요. 회복해 보려고. 예, 경건하게 살아보잖아요. 착하게 살아보잖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 치잖아요. 근데 안 돼.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왜?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라 죄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나거든. 그러면 뭐예요? 이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혹시 지옥을 본 사람 있어요? 그 완전 틀린 세계관입니다. 근데 내 세관도 다 완전 엉터리예요. 뭐 지옥의 사자들이 와가지고 아니요. 알겠어요? 나중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반드시 그걸 좀 한번 얘기해 줄게요. 예? 어제 대학부 예배 때 그걸 했더니 대학부 랩런트들이 눈이 땡그랗고 보더라고요. 이 보는 관점이 정확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여러분 막 헷갈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막 팩팩 돌아요. 그리고 그러려고 하지만 이게 불신앙의 씨앗이 딱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요. 이게 쌓여가지고요. 결정적일 때 교회에 실망하죠. 사람에게 실망하죠. 그럼 뭐가요? 불신앙이 딱 트기 시작해요. 움이 튼다니까. 씨앗이 들어갔던 그것이 움이 트기 시작하면서요. 딱딱딱 하면서 어느 날 교회 떠나요. 어느 날 말씀 안 들어와요. 왜? 그게 그렇게 무서운 전략인 거예요. 네피림들이 나 네피림이야 하고 나타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늘 24시 즐기고 있는 그 문화에다가 네피림들이 싹 다 불신앙을 씹어넣고 있거든요. 그럼 강력하게 요즘 나오고 있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 지옥. 그러면 그 감독이 대학 때부터요. 그런 코드를 생각하고 24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거의 천재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을 기획을 해가지고 작품으로 만들 정도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뭔가 24를 해서 24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휙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묵상한 건 뭐예요? 완전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해서 완전히 딱 반박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해서. 유아인이가 정의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유아인이가 열 몇 살에 그죠? 고아로 태어나서 자기가 엄마를 착하게 살면 엄마가 자기를 찾아온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고지를 받고 나니 내가 죽는다고? 거기에 완전 20년 동안 사로잡혀서요. 죄 짓지 않으려고 남에게 죄를 하지 않으려고 막 벌벌 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죄가 뭡니까? 정의가 뭐예요? 육신의 자범죄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인간은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더 웃기는 거 뭔 줄 알아요? 이후에 딱 들어가면 그 이대 총무가 목사, 그것도 사이비 목사로 나와. 아주 짜증나 죽겠더라고 그거 보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거기에 의장들이 있는데 의장도 그런 뭔 얘기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며칠 안 됐는데 고지를 받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 죄도 없는 이 아이가 어떻게 이거 받을 수 있냐. 자기네끼리 이거를 묻어야 돼. 이걸 알리면 안 돼. 자기네 새 진리인가 이게 흔들려. 그러니까 안 돼. 자기네 세력을 이제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뭘 하는 줄 알아요? 원죄를 얘기하자 그래. 원죄를 한번 얘기하니까 야 말이 돼? 우리가 원죄를 또 얘기하면은 기독교랑 우리가 뭔 차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의 전제는 뭐예요? 기독교보다 자기네들이 한 수 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요? 교회를 왜 깔아넘기는지 몰라요. 그뿐인 줄 알아요? 내가 맨 마지막에 민혜진이라는 변호사가 그 아이를 데리고 탈출을 하잖아요. 나가잖아요. 그때 택시를 잡거든. 택시 기사의 그 입에서 나온 말이 그 감독이 전하고 싶었던 말이야. 뭐라는 줄 알아요? 응? 본 사람 있잖아. 야, 이런다. 그 택시 기사가. 왜냐 민혜진 알아보잖아.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막 애기도 막 이게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지. 인간의 일은 인간이 하게끔 놔둬야지. 이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드라마가 뭘 전달하고 싶은지 알겠냐고. 응. 여러분 죄에 대한 부분도요. 진짜 이걸 모르거든.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마귀 새끼 그 저기 막 으그러진 그 막 헐크 같은 막 그네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을 갈기갈기 찢겨내고 막 죽이고 해가지고 결국 야 불태워가지고 죽여 지옥 보내는 그들의 심판자가 아니에요. 지옥은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을 가두는 그들을 벌하는 곳이야 지옥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내세관이요 다 오염됐어. 그 뭐야 그 차태현이 나왔던 신과 함께 그런 내세관을 갖고 있다니까. 막 가면은 마귀 새끼들이 막 야 너 꾸라 이러면서 야 평생 요 돌려 이렇게 뭐 지시하는 막 이런 것으로 알고 있어 지옥을. 알겠어요? 그래 제대로 진짜 복음을 알아야 돼. 제대로 복음을. 그러니까 이상한 걸 딱 그런 문화 코드를 딱 보고 나면 사람이요 멍해져가지고 매치 간다니까.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인 게 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복음 못 알아요. 나 같은 이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쵸? 그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다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질문을 해오기를 바랬는데, 예, 그 랩런트가 적절한 시기에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왜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억울하잖아요. 맞지? 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잖아. 난 구원 받아서 좋긴 한데 저 사람 구원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묻더라고. 나는 그런 질문을 해오기를 바래요. 그래야 가르쳐 줄 수 있는 소스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그 랩런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이라는 게 뭔 줄 아냐? 에? 여러분 타이타닉 같은 큰 배라고 생각을 해봐. 큰 배, 몇천 명, 많게는 몇만 명이 타고 갔어. 가다가 사고로 배가 침몰하네. 그래서 이제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다 침몰해. 그래서 다 바다에 빠졌는데 이제 아무것도 못해. 인간은 이제 죽어야 되는데 마치 구조선이 왔어. 근데 그 구조선에는 그 수만 명 빠진 사람들 다 건질 수가 없어. 근데 참 은혜로 진짜 기적처럼 내가 살아난 거야. 거기서 내가 건진받은 거야. 그 구조선에.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은혜라고 하는 거야.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기적처럼 내가 구원받았는데, 예? 아까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안 탔어. 응.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에 구조를 못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 내 친구가 구조를 못 받았어. 그럼 나를 살려준 그 구조하러 오신 분 맥살을 잡고 막 흔들면서 얘 새끼야 막 살려내란 말이야 새끼야 이러면서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전적인 은혜예요. 구원이라는 게. 이 구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적인 은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것을 인간의 인지 200도 안 된 인간의 이 IQ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것을 다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드러내신 만큼,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밖에 우리 인간이 모르는 거야.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다 안다는 건 이미 하나님이 아니야. 인간이 만든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응. 더 나가면 이게 신학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하잖아. 여하튼 간에 여러분 이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로 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거든요. 그죠? 나를 구원하셨어요. 네, 나를 구원해 주셨다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어. 사실 이거 아니에요? 누구든지에게 허락. 나는 그래서 내가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 조건이 없어. 착하면 구원받는다. 네 성실하고 잘하면 구원받는다. 네 이었던 조건이 있었다면 나는 거기에 해당이 뭐야? 근접할 수도 없는 존재야. 나 같은 사람은. 근데 누구든지예요. 그 누구든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 말은
이걸 회복한 거야. 이거를 뭐 말 알겠어요? 이걸 회복한 거라고. 다시 말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러넣은 그 영적인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게 주셨던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 에덴의 근원적인 축복이 나에게 다시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새로 태어난, 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누구든지예요. 반드시 이 은혜를 입어야 돼. 그게 구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잖아요. 니고데모는 종교인이죠. 종교인이란 게 뭐예요? 복음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도 대충, 대강, 여전히 뭐예요? 나예요, 나. 종교라는 게 뭡니까? 나야, 나. 나야, 나. 여러분, 니고데모를 아십니까? 네? 니고데모는요, 완전 사내들이 그 공회원이야. 이게 국회의원급이야.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덕망받는 지도자예요. 그리고 니고데모 역시는 바리새인 중에서도요, 율법을 완전히, 율법 어기지 않고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아, 이거라니까. 이거야. 지옥이라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죄 짓지 아니하고, 사람이 막 건강하게 살면, 그 자기네 행위로, 열심으로, 그 최선으로 죄 짓지 않고 올바르게, 그게 정의라고 얘기해. 그 유아인이가. 근데 자기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자기는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지 몰라. 유아인이가 결국은. 왜?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다. 연필 한 자루 도둑질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 자기가. 인간이 행위로 뭘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뭐 하고 그리고 막 죽어가는 사람을요 불길에 들어가가지고 그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지, 그런 사람을 건지기까지 해. 그리고 막 칼 들고 난동 부리는 사람한테 가가지고요 그렇게 의로운 짓을 한다니까 이 사람이. 근데요 내용은 틀리지만 결국 그 사람도 죽거든. 지옥의 사자가 와가지고 데려가거든. 여러분, 이 영화가요 치사하는 게,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그냥 오락성이야. 좀 충격적이고 잔인하지는 하지만 그냥 보면 막 볼거리가 있고 그냥 즐길 수 있는 거야. 근데 왜 이 지옥이라는 이게 뒤흔드느냐? 그 여파는 엄청 강해요. 흥행은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징어 게임만큼이나. 왜냐면 이 여파가 왜 크냐면 영적인 걸 건드렸거든. 사람이 보고 나면요 생각을 오래 하게 만들어요. 뭔가 사람이 시사하는 바를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나면 깊게 오래오래 생각나게 만들어요. 난 한마디로 딱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이거 불신앙의 씨앗을 터뜨린다 이 사람. 이 감독은 근원적으로 후대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하는 그 불신앙의 씨앗을 심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복음의 눈으로 이런 영화, 이런 드라마를 보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의 씨앗들이 하나씩 이 속에 쟁이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 그래서 적어도 문화를 가지고 세계복음 하겠다라는 친구들이 좀 제대로 복음적인 거, 복음 준비해야 되겠다. 적어도 다윗처럼. 다윗은 완전 성경, 이 복음의, 그것도 복음적인 언약적인 관점의 성경에 능통한 자였잖아요. 완전 24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쓸 수밖에 없죠. 그가 하는 모든 시가, 찬양이, 하는 모든 작품이 다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복음적인 작품이 됐잖아. 나 그거 보면서 진짜 여기서 막 뭐 올라오더라니까요. 앞으로 이런 작가들이, 이런 감독들이, 진짜 이런 문화인들이 나와야 되겠다. 내가 이 감독이 하도 궁금해가지고요. 알아봤다니까. 어떤 사람인지. 이미 대학 때부터요. 그 인터뷰한 걸 몇 개 보니까요. 대학 때부터요. 이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요. 20살을 했더라니까. 진짜 여러분 복음 제대로 모르면요. 어쩔 수 없어요. 복음 제대로 모르면. 이 말은 영적으로요 무지예요. 육신적으로는요 성공하고요.
엘리트인데 영적으로는 완전 무지예요. 그러니까 뭐죠? 응답이 없어, 당연히. 그러면 무기력하는 거야. 어? 영적으로 무지하죠. 무기력하죠. 예. 이게 봐요. 응답 없죠. 이게 뭡니까? 신자의 모습이야.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뭐죠? 절대로 영적 문제 못 이기거든. 교회 다닌다고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시달리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오잖아요. 물론 그 사회에 여러 가지 자기가 갖고 있는 외면적인 성공의 이거 있잖아요. 엘리트로서 이미 성공한 이 사람의 그 아우라가 있잖아. 가지고 있는 그게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눈이 무서운 거야. 유대인들의 눈이. 이 사람은 유대의 선생이라니까. 지도자라니까. 그 유대 사회에 경망받는 성공자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무서운 거야. 그게 뭐예요? 밤에 몰래 오잖아요. 너무나 갈급한데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너는 어찌 유대의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런 거 못 알아먹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이건 유대의 지도자 선생이니까 뭐예요? 구약에 대해서 알잖아요. 능통할 수밖에 없을 텐데 놋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 예수님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니고데모에게 전달하는 거야. 자, 이 이후에는 안 나온 것 같죠, 니고데모가. 근데 보면 알겠지만요. 종교인이었던 니고데모가 거듭나요. 거듭나요. 완전히 거듭나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죠. 어떻게 바뀌느냐? 7장뭐 내용을 쭉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꼭 성경을 한번 보세요. 7장 45절부터 51절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옹호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제사장이라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 어디? 자기도 바리새인이야. 유대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벌벌 떨면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뭐요? 예수님을 뭐요? 야,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면 제대로 알기도 전에 그렇게 심판하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을 변론한단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자, 이걸 시작으로 자 19장 봐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신 그 현장에 12사도를 비롯한 70인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아무도 없어. 다 도망가서.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다. 왜요? 자,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19장은 완전 사회적인 분위기가 다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도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뭐예요? 겁나 험악해.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라 하니까 다 빡 도는 거야. 유대인들 사이에서 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냐? 유대인들에게도 핍박받았죠. 로마에도 핍박받았어요. 왜 그랬을까? 유대인들은 저 나사렛, 저 목수의 아들이 저 목수쟁이인 저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되냐? 말도 안 된다. 아, 저 새끼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배경도 없는 저 초라한 목수쟁이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되냐? 유대인들은 빡 돌아버렸어요.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로마 병정들은요? 로마인들은요. 황제만이 퀴리어스라고 하거든요. 황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의 주, 나의 주님 이러거든. 황제에게. 그런데 이것들이 예수를 퀴리어스라고 하거든.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 이러거든. 아니 어디서 감히 황제인 우리 황제에 우리 황제에게만 할 수 있는 퀴리어스라는 저 단어를 예수께 하느냐. 저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되느냐? 딱 돈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죠. 십자가 화형은 죄인을 죽일 때 가장 극악무도한 살인자 가장 무도한 이 쉽게 하면 죄인에게만 해당되는 죽음이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사형틀은요. 사형틀에 죽었다? 못 박아서 죽었다 그러면 시신을 내리지 않아.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까마귀 밥이 돼요. 독수리의 밥이 돼요. 그게 가장 끔찍한 사형법이란 말이야. 로마는. 예수님은 로마법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유대법에 의해서 죽잖아요. 죄도 없는데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그냥 갖다, 네가 어떻게 왕이냐, 유대의 왕이냐. 근데 만 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에다 유대의 왕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시신을 매장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독수리 밥이 되게끔 매달는다니까. 근데 유대법은요, 매장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시신을 뭐요? 내려야 되는데 이놈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70인이고 12사도고 다. 베드로는 아예 그냥 닭 울기 전에 그냥 3번 부인하고 그냥 나 살려라고 도망갔잖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야? 그 자리가. 에? 점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질 때 대제사장 앞에서 야, 너희들은 율법에 그렇게 안다면서 어떻게 이 사람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고 난리냐? 라고 예수님을 옹호했던 니고데모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죄인의 틀을 가져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다 피해 가는데 여기 누가 나와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오잖아. 거기에 나온 말이에요. 에? 뭐라 합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하고 나오죠. 38절에 예수의 제자이나 하여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로마가 두려운 게 아니었다니까. 여러분 유대 사회예요.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아야 되는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이 두려운 거야. 유대인이. 아리마대 요새가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그래서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그랬어. 숨겼다.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걸. 근데 봐요. 이 일 후에 이랬어요. 이 일 후에. 이 일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뭐예요? 가져가기를 구하잖아요. 죽음을 건 거예요. 생명을 건 거예요. 엄마 알겠어요? 이게 아리마대 요셉이죠. 그 다음 줄 봐봐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시신을 매장할 때는 1리트라밖에 안 필요해. 근데 100리트라는요. 그 당시 왕이나 왕족이 죽었을 때 100리트라 정도를 한대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물론 돈이 있겠지.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야? 죽을 수 있는 자리예요. 로마에게 우리가 저 시신을 하겠다라는 거는. 근데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죄주로서 예수를 뭐요? 시신을 장사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략 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동방박사들이 모략을 가지고 오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맞이하기 위해서 모략을 가져왔잖아요. 마지막 시신을 장사 지낼 때도 모략과 침향, 백합향에서 축출한 향료예요. 이걸 가져와가지고 예수님을 장사한단 말이에요. 왕으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야, 저 사내들이 공회원들 아니냐? 아리마대 요셉도 사내들이 공회원이에요. 그 당시 덕망받고 성공한 참 엘리트들이야. 근데 뭐요? 제자들조차 다 떠나가고 다 도망갔던 그 시대에 그 자리에 그 일 이후에 십자가를 통과한 제자들이 진짜 남아서 예수님을 시신하는데 그 다음 줄 봐보세요. 아무도 쓰지 않는 새 무덤이라 그랬어. 새 무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진짜 예수를 구주로 참 하나님으로 알고 매장하는 거예요. 전에 유대인들은요, 막 쓰던 걸 또 쓰고 남이 쓰던 걸 또 쓰고 그냥 덮어다 시신 그냥 넣고 그냥 돌 막아버리고 이랬거든. 근데 새 무덤을 쓰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부활을 아는 거예요.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거듭나게 되면 사람이요 생명 걸어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 생명 걸어. 그래서 나중에 니고데모는요 순교하게 돼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순교당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나중에 복음을 위해서 순교해요. 여기 또 참고로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는 그 아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와요. 그 아들이. 그러니까 복음의 가문이 명문 가문으로 이어지죠. 내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니고데모를 통해서 나는 어떤 모습인지를 좀 봐야 돼. 나는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다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어요.
우리가 진짜 복음이 나의 복음 돼야 돼. 예? 부모가 믿는 복음 말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복음 아니라 나의 복음이요. 이게 나의 복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들이 다 살아나. 알겠습니까? 오늘 진짜 복음 안에서 거듭나는 새로운 시작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총회가 있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진짜 난 다른 거 없이 여러분이, 그쵸? 정확한 언약 제대로 시작해야 돼. 제대로 언약 붙잡아라. 언약 붙잡아야 돼. 예. 여러분, 오늘 말씀 받았는데 여러분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예. 많은 말씀이 필요 없다니까.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이 있어요. 이걸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쵸? 여러분이 오늘 예배, 이번 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나의 메시지가 있다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있다니까. 이걸 붙잡고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특별히 임원으로 선출될 사람이 누군지 몰라. 누가 선출될지 나는 잘 모르겠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근데 그가 누가 됐든 간에 뭐예요? 오늘 총회를 시작하고 여러분이 임원이 됐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 이게 직분이란 말이야. 네.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꼭 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랩런트에게 이 시대의 랩런트로 전도자로 제자로 불렀는데 그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플랫폼이랍니다. 특별히 오늘 총회로 선출받는 임원들 모든 사람이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깃발 드는 플랫폼 되길 바랍니다. 예, 모일 수밖에 없는 깃발을 들고 있는 플랫폼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진짜 워치타워 파수꾼의 망대요. 예. 영적으로 지키는 자요. 힘이 있어야 지키거든. 맞아요? 힘이 있어야 지켜요.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제가 여러분 학교 다니고 안 가고 막 이러잖아. 근데 나는 진짜 그 문화 현장을 보고 충격받았다니까. 문화 현장 보고. 예? 야, 사단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온라인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오프라인으로 우리는 막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있을 때 이 네피림의 세력들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택트를 가지고 완전 시대와 그 다음 세대까지 다 장악하고 있구나. 난 그걸 봤다니까 이번에 지옥이란 걸 보면서. 아,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라고요. 진짜로. 우리 힘이 있어야 돼요. 망대요. 황금어장이었던 그 현장. 근데 완전히요. 복음 희미해지니까 사각지대. 나중에 재앙지대가 된다니까. 완전히 거기에서 완전히 다 죽어간다니까. 그러면서 안테나요. 안테나.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그런 내가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 특히 우리 임원들 그런 응답을 받으세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뭐 우리 성지랑도 만나고 부장님들하고 2번 만나고 이번 주 내내 한 3-4번 만났어요.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처음에는요. 딱 왁구를 짰어요. 원래 하던 대로. 그리고 실제 전화도 한번 해보고. 근데 제가 딱 이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부장님들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또 얘기를 했어요. 또 나눴어요. 또 계속 소통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다 아마 전화 받았을 거예요. 어지간한. 그리고 확실하게 될 것 같은 친구는 전화도 아예 안 했어. 이해할 것 같은 친구들은. 하다 보니까 10몇 명이야. 그 10몇 명을 잘 전화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한 10명 정도밖에 전화 안 했어요. 오늘 중등부 회장, 부회장 뽑아요. 고등부 회장, 부회장 뽑아요. 명단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름이 딱 나와요. 중등부 6명, 고등부 5명. 그 가운데서 2명씩 뽑아요. 온라인으로 들어와 있는 친구들도요. 야, 선생님 진짜 똑똑해. 우리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온라인으로 선거를 다 할 수 있도록. 중등부에서 2명, 고등부에서 2명. 나 진짜 부탁한대요. 장난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힘들다.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친구는 우리 중고등부 맡기면 잘하겠다. 이 사람한테 그냥 하면 돼. 장난 삼아서 하는 건 진짜 이거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뭔 말 알겠어요? 장난으로는 하지 마. 이게 어떤 자리인데.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요. 중등부, 고등부를 생각하면서 하세요. 그렇게 해서
성경적이야. 다수결. 가장 많은 사람이 뭐예요? 회장. 그 다음에요. 부회장.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청문은요. 내정된 중등부, 고등부의 회장, 부회장이 선발하는 걸로. 청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명이요. 특히 이번에 선출되는 임원들이 이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심의 자세는 뭡니까? 여러분 뭐 하여튼 간에 인간은요.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요.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한부 인생에 이 끝이라는 게 이 땅에서의 끝을 얘기하지 영원한 거잖아요. 결국 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제한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래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요 이 남은 날 시한부의 인생을 사는 우리가 뭐예요? 선한 청지기로 이 자세로 살면 돼.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야. 선한 청지기.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 그 하나님 것을 맡고 있다 이 말이야. 나는 이 선한 청지기 할 때마다 랩런트들에게 항상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달란트. 바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맡았어. 그게 달란트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각각 하인들에게 맡기고 떠나요. 길을 떠나. 멀리 어디 갔다가 이제 돌아오죠. 근데 보니까 5달란트 맡은 종은 5개를 그동안 장사하고 막 불려가지고 10개를 만들어 놨고 2개 달란트 맡은 친구도 불려놔서 4개를 만들어 놨고 1개 맡은 달란트 맡은 친구가 주인한테 그래. 궁색한 변명을 해. 뭐라고? 아 나는 이게 도둑이 숨겨갈까봐 주인이 땅에다 묻어놓고 찾았어요. 자 하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주인이신 하나님의 반응을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5달란트를 10개로 2달란트를 4개로 만든 그 청년들한테 10개니까 우와 4개니까 이러지 않았어. 똑같이 축복하시는 거 있죠. 뭐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연애 잔치에 함께하자.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죠. 한 개는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뭔 말이에요?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는 왜 2개만 줬어요? 저 친구는 왜 5개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달란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 줬어도 상관없어요. 1개든 2개든 5개든 다 협력하여 뭐요? 세계복음화 할 거거든. 주인을 위한 거거든. 내게 하나를 맡겨줬어도 그 하나를 가지고 뭐요? 2개를 만들 수 있는 거야. 2개를 맡았어도 그 2개를 묻어버리면 그 사람은 게으르고 악한 종인 거야.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저런 거 이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라는 자세를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는 어떤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까? 이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번양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가지고 뭐요?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쟤는 어디 대학 갔는데 쟤는 무슨 대학 갔는데 나는 뭐지? 그 짓 하지 말라니까. 그건 내가 주인 되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스스로 또 어려움 막 시달리잖아.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할 거는요 이거예요. 사물은 제발이지 교회 예배 훈련이요. 이건 놓치지 마세요. 시간 되는 사람 특별히 기말고사라서 여러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고3들 중에 혹시 시간 되는 사람은요 알겠어요? 내가 기말하고 좀 안 겹친다면요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 날 밤 7시 반 장성동 목사님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해요. 그리고 토요일 날 1시부터 6시 주일날 3시부터 6시예요. 기회로 삼으세요. 정말 중요한 시간표가 될 겁니다. 아멘. 내가 총회에 대한 따로 메시지는 안 할게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 속에서 다 나왔으니까 기도하시면서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중요한 시간표에 또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 새로운 시작하는 그 전환점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바로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총회를 할 겁니다. 제가